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폭풍 바람이 불고 또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세차게 일어나서 그래서 배가 이제 물이 자꾸 들어오고 또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사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떤 바람이 불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은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한 3,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 있죠. 만년산인데요.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거기서 밑으로 솟구치는 바람은 찬 공기니까 찬 공기가 이 갈릴리 바다로 솟구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던 공기하고 뒤틀리면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서 위험한 경우도 있고 또 한편은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왼쪽으로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이쪽 갈릴리 바다로 오는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평지인데 이 지중해 바람이 이스라엘 평지를 타고 바람이 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 내치니까 또 그때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늘 이 갈릴리 바다는 잔잔한 바다라기보다는 풍랑이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에 예수님은 고단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 고물의 베개를 베고 깊은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풍랑이 치니까 배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능력, 노하우,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지만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와 함께 물에 빠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위기에 처했을 때 저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신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좀 일어나시죠.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너무나도 놀랍게 말씀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41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예수 저분이 대관절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텐데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도 살펴야 되겠고 또 이런 광풍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말씀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우리가 4장 35절 이하에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은 1절부터 34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길갓밭, 그 다음에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밭,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쭉 설명해서 마지막 좋은 밭은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많으면 100배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좋은 밭의 믿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태워서 모시고 항해하는 중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마음을 다지고 복받는 믿음 생활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아니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런 폭풍과 풍랑을 만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가까스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이름도 내고 싶고 다 그러지 않으세요? 잘 살고 싶고 사업하는 사람 돈 잘 벌고 싶고 뭐 하는 사람 뭐 하고 싶고 다 그러면서 자기 욕구를 잘 충족하면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공통된 희망이나 꿈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북쪽 오랑캐한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남쪽 왜구놈들한테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앞뒤로 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늘 시달려 왔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 우리 조상부터 우리 속에 우리가 인식하든 간에 우리 마음 속엔 제발 시달리지 않고 좀 편히 살다 죽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인상이란 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뜻밖의 생각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해서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예수님이 깨우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이 제자들이 구사일생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광풍과 이 풍랑에 처할지 모르지만 이때 우리가 이 광풍과 풍랑을 뚫고 잠잠해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깨우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아멘. 내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런 말씀.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 앞에도 광풍은 몰아닥치고 못난 사람 앞에도 풍랑은 덮친다. 그런 말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측하지 않은, 설령 내가 준비했어도 내 준비한 경험, 능력 너머에 불어닥친 이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은 당장이라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탄 이 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릴 것 같은 기세로 불어닥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갈릴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광풍 부는 이걸 극복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누구 없나, 뭐 없나, 돈이 들어갈 때는 없나, 뭐 없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광풍이 부는 어려움 닥치자마자 먼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되게 믿음 좋은 분이지. 아마 목사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 우린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자느냐 말이에요. 누구는 없나, 누구 도움받으면 안 될까, 어떻게 대처 세우면 안 될까, 또 뭐 경험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앞에 나와. 아멘.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인생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릴 것 없이 예외가 없다. 제가 1992년 오래됐죠. 석사 두 번째 졸업했을 때예요. THM 졸업했을 때 그때 학교 그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제가 그리스 중심 로마 그리스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학 교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전혀 모르는 곳을 가려니까 무슨 아는 사람 없나 찾아보니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과정 하던 친구가 이광진 박사라고. 그 사람은 이미 모건대학 교수하다 정년퇴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처음 여행 가니까 막 한 달 갔다 오려니까 짐을 막 이만한 더블백에다가 내 키보다 더 큰 짐을 가져갔더니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너무 짐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 친구가 아니 이걸 가지고 한 달을 가려고 놀래가지고 이거 다 놓고 간단하게 룩색 하나만 메고 나머지는 다 저거 집에 두고 룩색 하나 메고 간편하게 다녀야지 이걸 어디 들고 다니냐고. 여행을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짐을 다 그 친구네 집에 두고 룩색 메고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독일에 아는 아주 믿음 생활 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잘 믿었어요. 그분이 섬긴 교회가 쾰른에 있었는데 그 쾰른이라는 곳이 그분이 사는 거리하고 꽤 멀었어요. 한 서울만큼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건축사였는데 독일에서는 건축사가 상당히 하이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잘 사는 집이에요. 단독주택 성같이 짓고 사는 아주 잘 사는 집인데 믿음이 좋으니까 저 같은 목사가 오면 아주 있는 동안 잘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며칠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려서부터 불렀던 노래가 로렐라의 언덕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로렐라의 언덕을 좀 가보고 싶다. 아 그러세요? 거기 별거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독일차 아주 고급스러운 차.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몇 억 갈 것 같아. 한 2억이나 뭐 한 이 정도 가는 아주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런 고급차를 나를 태워가지고 로렐라의 언덕 거기 가려면 또 독일은 우리는 한강을 일으키면 한강 다리를 막 몇 개씩 나가지고 다니는데 독일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강이 흐르면 그냥 강은 두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이러지 다리 놓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 저쪽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로렐라에 갔는데 야 진짜 아름답더라고. 이런 언덕이니까 뱃사공이 지나가다가 이 언덕에 나타난 아가씨 보다가만 이 물살에 휘말려 죽을 수도 있었겠다 할 정도 정신을 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경치가. 야 대단하다. 그렇게 저를 잘해줬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그때가 주일이라서 내가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나를 태우고 가는데 평일은 그 고급차를 타다가 주일날은 스타렉스를 타는 거예요. 그 왜 스타렉스를 타냐 그랬더니 서울까지 가는 거리에 미리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오창에 교인 있으면 가다가 그 교인 태우고 천안에 교인 있으면 가다가 그 교인 태우고 평택에 교인 있으면 가다가 그 교인 태우고 또 수원쯤 가다가 교인 있으면 그 교인 태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도착할 때는 그 차가 꽉 차더라고. 또 그 교회에서는 점심 먹고 뭐 여선교 이런 거 활동하고 올 때는 또 그분이 태워가지고 또 쭉 내려오고 그러려니까 일부러 주일날 타기 위하여 이 차를 구해놓으라고.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은 참 귀하다. 이런 분도 교민 중에 있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는 중학생쯤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서 우연찮게 그분 내에 안부를 물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집사님은 잘 계시냐고, 애들도 많이 컸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뜻밖의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저에게 세상에 이런 말, 왜냐하면 그 아이가 컸어요. 커서 고등학교 나오고 의과 대학을 들어갔어요. 잘생겼고 뭐 그런데 이 아이가 뭐를 좋아했느냐면 경비행기, 산악 경비행, 이 산악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산악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인데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 방학에 그 경비행기를 타고 옆에 조교를 태우고 알프스 산 계곡을 비행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던 알프스산의 계곡에 이 계곡에 폭풍이 그냥 솟구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나르던 비행기가 위에서 내리는 이 아주 강한 폭풍이 팍 내리치니까 비행기가 나르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버리고 마른 거예요. 며칠 후에 비행기를 찾았는데 비행기도 박살나고 이 아들도 거기에 조교와 같이 죽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야, 이렇게 충성된 그런 기대되는 아들이 이리 갔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들을 때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내 얘기였던 데 김연호 목사 개인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 아픔도 아시잖아요.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나도 큰딸에게 이 아픔이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며 사는 종이나 주의 백성 가운데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할 말이 없죠. 하기야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몰아닥쳤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이하에 주님이 이 씨 뿌린 비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 바로 전에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40일 금식과 동시에 충만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와서 아시죠? 빵 가지고도 시험하고 권력 가지고도 시험하고 명예 가지고도 시험하고 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대로 말씀대로 충성된 예수님까지도 찾아온 이 사탄이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바닷속에 잠재우려고 이 파도가 불고 풍랑치게 되었다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미친 광풍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불어 닥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풍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 미친 광풍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미친 광풍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미친 광풍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광풍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왜? 주님이 아니고는 이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주무시다가도 깨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광풍이 당장 멈추는 것처럼, 누구 가리지 않고 어느 때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칠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몰아닥치는 이 광풍 앞에서, 이 광풍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이기려고 했지만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초능력자신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광풍은 더 세게 몰아닥쳤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서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광풍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 이런 광풍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이전은 그만두고 그래도 지금 우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것이 질병일지 불치병일지,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지, 그것이 집안의 문제일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일부의 예배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예배 후에 어느 우리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두 분을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그 내용이 우리 가정에 불어닥치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리고 지금 2부에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예외 없는 일이라 그런 말. 그런 경험이 없다고 내 인생에 영원히 없애는 법도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혹은 부모 자식의 문제, 형제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백방으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초능력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우드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깨우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깨우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깨우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예를 말씀하시고 혹은 저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말씀하신 이 씨 뿌린 비유 중에 깨우는 믿음이란 네 번째 깨어 있음으로 결실하는 믿음을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광풍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혼비백산하지 말고 우리 주님 깨우는 믿음이 되십시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광풍, 이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모든 인생은 나뿐이 아니고 왜 나만 재수없게, 왜 나만 운 없게, 왜 나만 이러지 말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받지 못한 사람이 얘기일 거예요. 이제 광풍이 내가 광풍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와. 왜? 누구든지 다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전제한 인생은 예외 없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광풍을 만났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애쓴다면 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속에 꼬르륵 잠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럴 리는 없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내가 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풍랑을 당하는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풍랑은 아무리 어부 생활을 오래 했고 바다에 화나고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무시는 주님을 깨움으로 풍랑은 가라앉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광풍은 누구에나 불어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광풍이 불어 닥치거든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예수님을 깨우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입에 타신 것을 알아서 그를 먼저 찾아가 깨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에게 혹은 신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광풍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광풍 같은 더러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라는 가르침이고, 평소에 예수님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다른 일에 다른 시간 보내거나 다른 거에 힘 빼지 아니하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할수록 빨리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미친 광풍과 바다를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광풍은 결코 정해주고 내가 언제 어느 날 광풍이 불어온다, 너희 집안에 휘젓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박살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광풍이 미리 예견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위로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잘못 위로하면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렇게 질병이 떠나지 않고 저렇게 어려움에 헤매고 사는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풍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광풍을 당하셨겠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달에는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광풍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양을 치며 살아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 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에게도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봄에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지만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 태양볕도 쬐야 되고 태풍도 불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을에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곡식이나 과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수고와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치 광풍은 하늘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광풍이 불 때에 나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깨워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고, 아멘. 주님을 찾을 때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는 찾는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늘 기도하여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우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같이 우리는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깨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깨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는 이런 광풍이 부는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내 힘만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광풍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저들도 사는 것처럼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자만이 광풍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실 텐데 주여 한번 외치는 순간 주여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깨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광풍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